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장케 하심의 신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코파스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이코라는 겁니다. 그죠?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도라이라는 말입니다. 도라이. 이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없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시오파스라는 이야기는 혹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람들은 한 25명 중에 1명 있다. 한 4%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시오파스들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 양심에 끄리끼는 일도 조금 더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후회도 가책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몇 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사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용건 없이는, 어젠다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인데도 이의 없이는 절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소한 일로 차라도 마시면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소시오파스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가 목적한 것을 성취할 수만 있다면 불법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손에 넣어야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을 소시오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내 속에도 그런 성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주위의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다 보면 혹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서운 것은 이분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으며 아주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청년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해서 성취할 수만 있다면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요, 후천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삽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절대로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만약에 너에게 무슨 말이라 하면 옆에 있는 벽돌로 그 사람을 머리를 쳐서라도 너는 기죽이면 안 된다. 애들 기죽이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아온 교육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더 빨리 퇴출되고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틀렸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강해야 된다.
나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파스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선하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도 잘 적응하고 그 사회 속에서 잘 섞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든지 해도 괜찮다고 하는,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쳤던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의 잘못된 작품이 어떻게 보면 소시오파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일화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마음이 찔리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이를 가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그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저를 죽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그 성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고 맏아들을 삼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됨은, 인간됨은 어느 정도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소시오파스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에게 가까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의 요구는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우리 인간적 사람됨의 성숙함이, 인격적 성숙됨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인간의 나쁜 습성들을 이제 하나하나 버리기 위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시오파스처럼 이곳에 살라고도 말씀하지도 않고 스데반 집사나 손양원 목사처럼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까지 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것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그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몸이 크다고 해서 그 속사람까지 또 크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고 그 밭을 가꾸는 자도 있고 그것을 거두는 자도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계속해서 자란다,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성장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완전히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옛것에 뭔가 덧칠해서, 내가 있는 것에 덧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모습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전에 나왔던 입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입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허물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입고 계속 새로워지는 역사의 과정이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변화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또한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때에 옛것을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요, 내가 가진 것, 거짓이라는 것은 싹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 입에서 거짓이 튀어나오는 것은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거짓말하고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진 가장 큰 특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짓말을 하십니까? 혹시 한 번씩 내 마음에 거짓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러시면은 내가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거짓은 추호라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장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거짓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버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버리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8년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또 성장하고 성숙하면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가장 큰 특색은 내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경륜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되고 정확히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치하고 어릴 때에는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하고 어릴 때에는 내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장하면요,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이것이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성가대인지 모릅니다. 이 성가대를 보면 반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휘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성가대원들도 있습니다. 성가대원들 중에도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나누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프라노 할 사람이 나는 베이스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어떤 방향으로 주셨는지 그걸 알아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하이스 홀트라는 분은 인간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한계를 적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내가 무엇이 한계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인간 성장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표현하기를 철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든지 다 아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해방할 때에, 자기 속에 몰입해서 벗어나서 자기를 확대하고 성장할 때에, 그때에 성숙하게 되고 정말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성숙과 성장이 오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창조적인 마음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일하고 계신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밖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싫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즐겁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정신의 세계가, 내 마음의 세계가 내 육체의 세계보다 앞서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세계가 이 물리적 세계를 능가하게 되니까 내 안이 즐겁게 되고 일하는 것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하기 싫어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는 자기들이 공부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인간적인 성장,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정서적인 인간이 됩니다. 감정이입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보면 그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되지 못한 사람,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는요, 상대가 아픈 것을 알고 상대가 힘든 것을 알지만은 내가 해야 되는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장해서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푸근해지면 세상에 웃을 일도 많아지고 재미있는 일도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성장을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인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야 사랑의 본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당신에게 고통 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을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결코 열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새해에는, 다가오는 2019년에는 정말 우리 한번 원수도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해 보십시다. 우리 김중건 안수 집사님의 아들 이름이 지온입니다. 지온이랑 지난 교구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지온이가 우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도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온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뭘 알았어,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지온이가 얼마나 성장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러분, 원수도 우리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다 품어주는 만큼 나도 이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그 신비로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이미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범사에 항상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 교과 과정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무겁습니까? 몸이 아프신가요? 내가 가진 인간관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가요? 부부간에 정말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교과 과정 안에, 커리큘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과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 신비입니다. 결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나로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더 많이 거친 사람이 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까? 병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난을 겪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려면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우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으로 꾸며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소리쳐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범사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충실히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성령으로 순종해 나가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깝도록 계속 나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분 붙잡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준비한 영상을 찬송을 우리 들으면서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나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감사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찬양을 아시는 분은 찬양도 따라 하시고, 또 가사도 음미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 5분 정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만큼 믿음 주시고 이만큼 성장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오니 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높이 성장한 인격을 주시고 이 고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으며 이 모순된 세대에서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있는 주의 성숙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